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춥고 눈 내리는 그런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교회로 이렇게 달려나와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나 연약한 마음과 나약한 육신으로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다시 돌이킴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뜻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라 1장 말씀, 구약 성경 710면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에스라 1장 말씀,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이 새벽에 에스라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순서로 보게 되면 15번째 책인 에스라, 그리고 16번째 책인 느헤미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한 권이었고요. 또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한 70인역에서도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의 책이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본에서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게 되었고, 오늘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 보게 되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저자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자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저작 연대는 주전 444년 느헤미야 총독 부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은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1장부터 6장은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2차 포로 귀환, 1장부터 6장은 1차 포로 귀환인데 비해서 7장부터 10장은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와 이 에스라 사이에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약 70년의 그 암담하고 암울한 역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역대하 36장 22,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이렇게 조처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역대하의 가장 마지막 장인 36장의 22, 23절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려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지니라,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이렇게 공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이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먼저 주전 71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어느 민족이든지 영원한 그 제국은 없습니다. 예전에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또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이라든가 또 아수르 제국이나 모든 제국들이 때가 되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주전 538년에 이 바벨론도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범하게 되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각자 말씀해 주시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우리들은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하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방인인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되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때 그때 그들이 귀환하고 또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처음에 보게 되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바벨론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도 그 땅에 남아있는 그 바벨론 땅의 일부 그들이 이야기한 그 정착촌에 남아있는 그래서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하고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또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이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도 제외하고 또 바벨론에 끌려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외하고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그 징계를 감당하고 있던 그때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당을 지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써 있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허탄한 말로 규정지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되기를 거부하고 애굽과 같은 나라로 도피했으며 이방인과 교제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나라에 귀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도피했던 자들은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할 때에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을 회개하고 회당을 세워 율법을 지킴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남아있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환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이사야 10장 20에서 23절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나 아모스 여러 선지자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사도 바울도 그 남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진이 난 뒤에는요 튼튼한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도 튼튼한 건물이 남아 있는 것처럼 고난이 지난 뒤에야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오직 고난을 이기고 남은 자들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기가 매우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신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달콤함 같은 것으로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다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미 수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그 수작에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받고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 이제 돌려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는데요, 이제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 그 빼앗았던 재물을 돌려주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아 온 것이 잘못했다. 또 이 존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물건들을, 성전의 물건들을 다 돌려주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여호와 중심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불과 5만 명도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벨론 70년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또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어쩌면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이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돌아온 1차의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느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요, 낯선 땅, 잘 모르는 땅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수백 년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즉시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편하고 그것이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 재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뜻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남아 있는 자들에게 이 바사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그 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또 그런 것에 또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재물과 명예를 지키며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춥고 눈 내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1장 말씀을 함께 하였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라는 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들은 잘 보내었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제 다시 귀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이제 귀환할 때 고레스 왕은 다시 명령을 내려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빼앗아 온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시 돌려주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남아있던 그 사람들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재물과 쾌락과 그 모든 것에 빠져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행인과 같은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자주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3, 4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의 부흥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3, 4청년부와 청년대학부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문 장학생 선발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꼭 필요한 우리 학생들 장학금 받고 힘내서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결자와 미등록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후에 3년이 넘도록 아직 못 나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직자들과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과 지혜 주시라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또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 몇 가지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부터 우리 3, 4청년부와 또 청년대학부가 오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독자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수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대학부와 3, 4청년부를 지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3, 4청년부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실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3, 4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상반기 서문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꼭 필요한 우리 학생들 빠지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은혜롭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장결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로 시작되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장결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3년이 넘고 4년이 넘어가도록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이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미등록자들도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직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피택받은 피택자들이 이제 6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임직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명의 암 환우들 그리고 기타 수술과 입원 또 이곳저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또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7명의 암 환우 또 아버지 하나님 기타 수술과 입원과 또 자택이나 이곳저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친히 안수하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병을 고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시어서 온전히 완치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통증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이 온전히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